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눈물이 되고 통곡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주의 십자가를 우리 일상 안에서 만나는 영광의 승리가 날마다 새롭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온몸으로 마다 체율 짊어지고 서 있는 여호와 앞에 몽둥이로 두들고 맞았던 사람은 바로 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저주와 재앙의 책임자로 서 있는 이 3장의 이 출발 그리고 밑바닥에 드디어 3장 19절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번개처럼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탑사차 갔던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어깨 아래에 전신마비를 겪어야만 됐던 0.1g의 희망은 우리에게 바로 이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증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신성하다. 건강한 사람이 철학자가 말을 했다면 철학적인 논리로 들려올 거지만 이런 현직에서 죽음의 경험을 그리고 절망의 나락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열고 있는 생생한 증인의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도 우리가 그 삶의 극한 재앙과 심판의 나락에 울부짖었던 참상, 밤마다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그 전쟁 참상의 트라우마가 살아있는 이 상처받은 영혼의 울부짖음 안에 이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는 그 마지막에 엎어져서 드디어 마음에 평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쓸개즙을 입에 담고 결연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분명한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 비로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삶의 현실 앞에 책임 있는 주체자로서 그 삶을 마주서서 보니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삶의 자리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제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하고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들겨 패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의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첫 출발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 삶의 밑바닥, 아직 밑바닥이죠.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인자, 헤세드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인자라, 헤세드란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내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그 언약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되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함 뿐 아니라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배경 안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나타나는 자식을 낳은 어미가 어찌 그 태 열매를 잇겠습니까? 나는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그게 자비이죠. 이 긍휼입니다. 인간의 모성애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고 그것은 성실하십니다. 진리의 기초 안에 우리가 아멘과 같이 영원히 변함없는 그 언어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이 밑바닥 고요 속에서 발견하게 된 번개와 같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탄식시 전체를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회복이 번개처럼 들려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 되는 겁니까? 믿음대로 사는 우리는 조롱을 받으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겁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릴 절망과 위기에 만난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느꼈던 깨달음입니다. 탄식시 여러분들이 시편 6편 같은 눈물의 기도를 읽어가시며 벼랑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살았던 삶의 자리 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를 떠나라 하고 침상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여기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통곡과 아우성과 절규를 가라앉히고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닫기 시작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살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하고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의 기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이 부분이
밑바닥의 소망입니다. 애가의 핵심이고요. 슬픈 노래, 새벽에 울부짖는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용서 쓰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현실의 무게를 우리가 지금 여기 달아보고 있는 거고요. 어둠이 깊지만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자비와 공의를 기다리는데 마음의 평정이 여기 와 있습니다. 들레지 말자.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잠잠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절망의 어둠을 헤쳐갈 믿음의 희망이 동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영광을 곳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울부짖던, 그리고 통탄할 만한 현실의 무게 가운데 찐눌려 있던 여러분, 주님을 환호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일어서는 영광의 충만함이 이 새벽 여러분의 삶을 깨우는 영광의 빛으로 만나는 은총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